오늘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되어진 말씀이 우리 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오늘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진 말씀이 이 세대에 나가 전파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가늠치 말라 다 같이 하였다는 봉독합시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습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예.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또 요새 여자가 남자 버리죠. 버린 남자에게 시집가는 여자도 가늠함이라고 얘기 됩니까? 이건 시대적으로 봐서 언제 이런 얘기가 적용된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내용이 세상법에서 적용된 적이 있습니까? 그거 좀 틀어줘요. 이게 지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는 너희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 전달이 되든 안 되든 자기 수준에서 읽어버리고 성경을 내가 읽었다 하고 말하는 이러한 개념들을 이제 우리는 정리할 때가 됐어요.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마치 절에 다니면 불경을 보고 교회 다니면 성경 보고 하나의 그저 보는 책으로만 봐버리는 그런 그 관념적인 일상생활적인 나의 기준적인 성경을 버리고 이 성경을 써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지된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쓰고자 하면 이 성경을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도덕에 관한 얘기를 쓴 것이 아닙니다. 도덕이라든지 세상법은
이미 세상 법에 다 나와 있죠. 법 이전에 존재한 것이 도덕입니다. 법률이 없어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하면 그게 법이에요. 명문화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떤 법으로 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문자화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하나의 사회 규범이 도덕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언제까지 그걸 배울 거냐고 말이에요. 내가 전도사 때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그날 설교 내용이 간음하지 말라였어요. 간음하지 말라. 계명에 대한 것을 며칠간 쭉 계속 하는데 도적질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전부 계명이 다 나오니까 나하고 한 방에 같이 머물렀던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도대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옛날 학교 다닐 때 도덕을 내가 배우러 왔는지 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딱 그 한 사람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걸 지금 또 배워야 되겠느냐. 세상 법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이 갖다 적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 법은 세상 법으로 있고 성경은 세상 법 위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사람들이 보고 적용할 책이다 그 말이에요. 도덕을 배우러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 예수를 얻기 위하여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버렸어요. 나를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다른 거 얻으려고.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예수를 내가 얻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잘하기 위한 겁니다. 잘하기 위한 거. 어디까지? 예.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성경에서 밀려 어린아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이제 예수가 뭔가 배우면 나이가 몇 살이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교회에 주일학교 하면은 몇 살짜리만 가는 게 주일학교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다, 세상적으로 장년이다 그러면 주일학교 가라면 안 가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무슨 성경 공부반 뭐 무슨 반 해가지고 했는데 가보면은 주일학생들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 배우고 앉았다고. 그래도 자기는 절대 어린아이 아니래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기초도 제대로 모르고 있을 때는 그건 주일학생이 아니라 유치부야. 이제 주일학교에 가장 바닥 유치부라고요. 세상에서 날고 기는 사람도 성경 잘 모르면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걸 미리부터 알려주고 해야 돼요. 미리부터 알려주고. 그러니까 성경에 뭐 말라기 찾아라 그러면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앞뒤로 넘기고 있는 사람은 몇 학년입니까? 교회에서?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마태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전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주일학생이에요. 주일학생. 주일학생 중에도 유치부란 말이에요. 유치부.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수준에 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만들어요. 문제를. 어느 수준이 되고 나서 일을 했을 때는 모든 것을 질서대로 성장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대로 사는 건 세상에서 배우면 돼요. 어디까지 배워야 됩니까? 세상에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와야 됩니까? 그게 넌센스라고 그래. 정주영 씨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예? 그 사람 영어 해요, 안 해요? 요새 벤처기업이 나오는데 중학생도 사장이에요. 중학생도. 대학 나온 사람이 그 앞에 가서 고개 숙여야 돼요. 학교 성적은 엉망인데 머리 하나 좋아가지고 뭘 하나 연구를 했더니 벤처기업 사장이 돼서 고등학생이. 박사가 거기 가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박사도 있어요. 어디까지 배워야 돼? 세상 일은. 자기 전공에 충실하면 성공한 거예요. 전공에 충실하면 성공한 거라고요. 그 나머지 이제 도덕적인 면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더하기 돼 있느냐.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돈은 벌고 출세를 했는데 도덕적인 면에서 앞뒤 안 맞는다. 그러면 그때는 수준 미달이라고 그래야죠. 그거를 이 교회까지 끌어들여야 되느냐고. 교회는 교회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 전부 사람 뜻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한 가지 한 가지를 제대로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기초를 전반적으로 거치는 겁니다. 기초를. 그 다음에 그 기초 과정 위를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 더 높은 단계.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일 미련한 우문우답이 뭐냐면 맨날 하던 소리 또 한다. 수학하면은 국민학교 때는 뭐로 배웁니까? 초등학교 때는 더하기 빼기를 뭐라고요? 산수라고 그러죠? 지금도 산수입니까? 수학이라고 그러니까 국민학교 교재 수학이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 산수로 배웠어. 지금 수학이에요. 중학교 가도 수학, 고등학교 가도 미분 적분 배워도 그건 수학이에요. 똑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잘해야 되는데 안 잘하니까 똑같은 소리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대화 중에 날로 새롭게 변화되는 걸 적응하지 못하면 지금 어디가 고장나서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은 다 알아요. 서울 얘기 나오면 서울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서울에 어느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 그 사람은 서울 하니까 안다고 그러고 아는데 못 듣느냐 그러고 다른 생각을 하고 앉았어요. 서울 얘기도 수백 수천 가지 얘기가 있어요. 서울도 늘 하던 서울 얘기 아닙니다. 뭔가가 다른 것이 들어있는데 서울 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에서 한번 봐봅시다. 4페이지 다십시오. 5장에서 아내를 내어버리면 32절이죠. 32절. 아내를 내버리는데 무엇으로 내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내버리라고 말해요.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그러면 음행한 연고 때문에 내가 내버린다. 이혼 증서를 준다. 그리고 내버린 여자에게 누가 또 장가를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가늠하는 남자다. 그 얘기 됩니까? 내버리기만 하면은요 얼른 주워갈 남자들이 많아요. 지금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지. 마찬가지예요. 남편 내버리면 얼른 주워갈 여자들이 많아요. 지금
안 주워가면 데려가요 또? 자, 주워간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자,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럼 아내를 내버리려면 7가지약 중에 뭐만 해당만 되면 돼요? 바가지를 잘 긁어도 이혼하지 말라죠. 투기를 많이 해도 이혼하지 말라죠. 왜? 여기 보니까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식을 낳지 못해도 내보내는 거에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얘기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게 들어가 있다고. 음행한 연고가 없으면 자식을 못 낳아도, 바가지를 많이 긁어도, 카드를 지나치게 낭비를 해도 다른 짓 다 하고 다니는데 내보내지 말라. 그 얘기해 주면? 이건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이기 때문에 해석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용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적용이 되어야 그것이 성경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음행한 연고 없이의 연고가 무슨 연고가 아니에요. 자, 이 연고가 뭐로 되어 있어요? 3056번 연고가 있고, 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 아내를 내어버리는데 아무 연고를 물론 하고, 뭐 카타를 갖다 번역을 엉망으로 했는데, 아무 연고의 연고는 이거는 ITR 해가지고 156번이에요. 여러분들 그 앞에 콩코단스 있죠? 노란 책 156번 한번 열어봐 보세요. 예, 왼쪽에 번호가 나와 있어요. 156번. 왼쪽으로 찾아서 156번. 왼쪽에 있는 번호로 보세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123페이지에 보면은 다 같이 IT야. IT야. 예, 연고. 무슨 일, 연고, 죄목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남바가 156번인데 다 같이 IT야. 근데 봐보세요. 야, 또 봐보세요. 이제 저쪽에 3056번이 있어요. 3056번 한번 찾아봐 보세요. (3056번) 몇 페이지예요? 650페이지에 왼쪽에 보면은 3056번 다 같이 로고스 말씀 그래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쭉 쓰였는데 다른 데는 전부 말씀으로 다 풀었는데 딱 제일 먼저 쓴 마태복음 5장 32절 연고로 이걸 딱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ITR라고 하는 연고와 로고스의 연고는 이건 전혀 연고가 없는 연고라고. 말씀을 해야 돼. 말씀으로.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려보세요. 이제. 여기. 네. 자, 여기 보면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음행한 연고가 뭐냐면 이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음행의 연고, 음행한 말씀이 없이는 아내를 내버리지 마라. 말씀을 가지고 음행하거든 내버리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음행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간음하다도 마찬가지예요. 음행, 간음이 다 같이 통하는 단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간음을 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기준으로 이게 그 얘기구나.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을까? 그러고 지나가지 말라고 말해요. 성경의 한 단어, 한 구절을 풀어갈 때에는 그 단어와 그 구절이 왜 쓰였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라고. 이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전부 알려준 거예요. 사역할 때 어떻게 너희가 사역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마라. 전부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보고 여기서 아내 문제가 나와서 아내 문제가. 아내가 누구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아내가 이게 바람났구나. 바람날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음행한 연고만 아니면 이혼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했느냐? 그 얘기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음행한 말씀이거든요. 음행한 말씀이 있을 때 이때는 이혼하라고 말이에요. 뭘 아주 이혼 증서를 주라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음행한 말씀이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육신적인 차원만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존재로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올 때.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존재로 오셨어요? 생각을 많이들 해야 돼요. 어떤 존재로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자, 하나님으로도 오셨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도 오셨어요. 또요? 죄 사함을 이루기 위해서도 오셨어요. 이 죄가 왜 생깁니까? 무엇 때문에 생긴 죄인데 이 죄를 사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내가 아는 어떤 일반적인 도덕책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 때문에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갈수록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백인 때문에 온 겁니까? 흑인 때문에 왔습니까? 황인종 때문에 왔습니까? 어느 인종 때문에 왔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푸는데 실례로 미국 같은 데에서는 흑인하고 백인하고 성경 해석하는 게 달라야 돼요.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남부 지역에 가면 흑인을 노예로 많이 사용했던 남부 지역 중에서도 텍사스, 거기 가면 지금도 백인하고 흑인은 같은 버스를 못 타는 지역이 있어요. 북부 지역에서 그랬다가는 그건 뭐 난리가 나요. 근데 남부 지역의 그 어느 특수 지역에 가면은 지금도 백인과 흑인은 같이 못 타. 그럼 우리는 어느 칸에 타야 됩니까? 흑인이 타는 칸에 타야 됩니까? 백인이 타는 칸에 우리가 타야 됩니까? 예? 중간 칸은 없어요. 우리는 백인이 타는 칸에 타도 괜찮아요. 흑인이 타는 칸에 탔다가는 난리 나요 이제. 왜? 같은 황인종이 보고 네가 흑인이냐? 그래 버려요. 그런 피부색에 의한 사람 분리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부색에 의한 예수를 만들었죠. 한국도 스스로 한국 예수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집신 신고, 갓 쓰고, 장죽 들고, 담배는 피지 말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장죽은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담배 때, 긴 담배 때. 그러면 21세기의 한국 예수는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그림을 그리라면.
그게 한국인이 보는 예수상이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2조 시대적인 예수는 그려놨는데 대망의 21세기 해놓고 예수 그림을 안 그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적인 예수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보면은 이런 분이 예수가 아니겠느냐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문선명이도 재림 예수가 돼버리는데 한국은 조금 더 이상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여파가 외국까지 가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유럽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문선명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문선명이가 독일에 오지 말아야 한다, 불란서도 오지 말아야 한다 난리가 났었어요. 데모를 하고. 자, 어떤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부터 규명이 되지 않으면 여기 남자 여자가 어느 남자 여자인지 규명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킬 때에는 제일 먼저 사람 얘기부터 가리켜도 좋아요. 사람 얘기부터 가리켜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예, 추도예배로 하죠. 원어 가리킨다고 그러고 무슨 갑자기 쓸데없는 한글만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그러는데 한글 개념도 원어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까지 추도 예배 드립니까? 자, 추도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돌아가신? 예, 조상들이죠. 어느 조상을 놓고 제사 지냅니까? 지금 이 추도 예배 한국 교회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추도 예배 그 사람들도 하죠. 살았을 때 속을 썩이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꽃다발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울면 그게 효도하는 줄 알아요. 살았을 때 잘해드리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놀랄 거 없어요. 초상집에 가서 뭐 닐리리가 나오는 방국이니까 성경 해석 못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자, 봐보세요. 어느 조상들을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합니까? 추도예배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의식개혁을 지금 해야 돼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하는 게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추도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 박씨다, 이씨다, 김씨다, 박씨다 하는 추도예배 개념이 아브라함 근사치나 한 적이 있는 추도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추도예배를 드리는 조상이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한 번도 개념을 안 가지고 그냥 추도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도 관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없는 조상만을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추도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 줄이 끊어졌어요. 아브라함하고도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인간성 아무개를 놓고 드리는 제사로 그걸 추도예배를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저 어떤 행위적인 뭔만 하면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부모에 대한 애정이 눈꼽만치도 없는데 추도예배를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추도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개념도 구체화시켜서 나가야 될 문제예요. 앞으로 제사를 지내면 안 되고 추도예배를 드리면 좋다 하는 언어적인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도 지금 지나가야 돼요.
이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안 선 성경을 배우니까 여자 아내만 나오면 무조건 여자만 생각하는 습성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여자냐? 이 여자를 제자들이 버렸을 때 이 여자에게 누가 장가를 들면은 그 장가든 남자도 간음을 한다고 써 있는 이 괴상망측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가? 그 기준이 없어요. 그냥 사람, 그저 여자, 그냥 남자 그러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추도 예배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느냐, 어떤 사람을 놓고 지금 예수와 제자와 남자 여자를 지금 분류해 나가느냐, 이런 기본 개념들이 서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그러면 누구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느냐? 사람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까? 그럼 자녀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기준은 거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도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거냐, 거기서 또 차이가 나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설교라면 그건 간단해요. 그러려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출세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 하려면 세상 지식이 별로 없는데 뭘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뭘 가지고 듣는 사람을 만족을 시킬 거예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크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남은 게 네 교회가 돈이 많으냐 우리 교회가 돈이 많으냐, 네 교회 목사가 더 크냐 우리 교회 목사가 크냐 하다가 보니까 크고 잘난 거 똑똑한 거 하다가 보니까 박사 시비가 벌어져 가지고 박사가 1년에 몇 개씩 벌은 박사도 있어요. 박사 학위를 따는데 1년에 2개, 3개 딴 박사도 있어. 나중에 봤더니 그 박사 학위가 가짜더라, 돈 받고 땄다더라, 싸움이 나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예? 왜? 성도들끼리 키우고 높이고 하다가 보니까 박사 학위로 가버렸어요. 무슨 박사 학위예요? 무슨 박사 학위예요? 주로 받은 게? 철학 박사. 주로 철학 박사 쪽이에요. 이명박 씨가 들으면 안 됐지만 명박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설교는 허나마나예요.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설교라야 그것이 설교지, 인간을 향한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사람도 전부 다 창세기에 만들어진 2장 7절에 만들어진 첫 아담이냐. 그래서 성경을 푸는데 첫 아담으로부터 사람을 풀어가는 성경이 있어요. 사람을 푸는데. 그러니까 나도 누구다? 첫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사람이구나. 그러고 풀어버리면 성경이 그 사람을 향한 설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녀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사람이냐, 첫 아담의 후손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냐. 사람을 먼저 규정을 하고 성경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첫 아담과 하와, 거기서 나온 남자 여자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자녀가 있고 거기에 남자 여자가 또 있어요.
가장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입장과 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예수 부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부르는 게 궁여지책이 하나님 아버지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인 당신에 대해서 당신은 당신의 값어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제일 먼저 나는 강조해 주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불렀더니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더냐?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저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한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람의 자식인지 구분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는 인간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가르침 속에서 남자 여자가 지금 나온다. 남자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 여자 제자들 보고, 제자들은 지금 남자예요. 남자. 남자도 되고 남편도 되고, 여자 아내. 그러면 제자들의 여자, 제자들의 아내는 누구냐? 자, 성경에 베드로 아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베드로 아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것 때문에 지금 천주교 신부들이 아주 곤욕을 치러요. 곤욕을 치러. 1100년경까지는 천주교 신부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1100년 세월이 넘어가기 전에 천주교 추기경들 모임에서 회의를 했어요. 자, 주님이 어떻게 살다 가세요? 장가 가세요 안 가세요? 주님이 장가 가세요 안 가세요? 예? 아, 주님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니, 큰일 날 사람들이야 여튼지 간에. 아니, 예수님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예? 어느 편에 설 거예요 도대체가? 이러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장가를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천주교에서.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수제자를 베드로 따졌죠. 그러니까 주님이 간 길을 베드로도 따라갔고 베드로가 간 길을 우리 신부들도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결혼하지 마라. 그래 버려서 결혼하지 마라. 미국의 신부들 중에 10%냐 20%냐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신문에까지 났죠.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왜? 천주교 안에서는 결혼하면 안 돼. 밖에 나가서는 괜찮아.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는지 에이즈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리고 신부들도 알아. 아무개 신부도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다. 그래도 천주교 교회 법은 신부를 죄인으로 처단할 수가 없어요. 왜? 신부는 예수를 대신해서 베드로를 대신한 천국 예수를 가지고 있는 죄 없는 자다, 의로운 자다,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자고.
예수님 결혼을 한 번 한 게 아니야. 수도 없이 많이 했어. 지금도 하고 있어. 예,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럼 지금 나는 뭘로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중매쟁이를 하고 있죠? 나한테 여러분들이 뭐 술을 샀어요? 뭐 샀어요 도대체 여태까지? 중매를 잘 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대답들을 제대로 못해. 왜? 예수님 결혼을 했다고 그러면 난리 나죠? 어느 쪽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사람의 자식을 낳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무슨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내를 내어버린다 할 때는 어느 아내를 내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도 너희가 나가 사역을 할 때 내가 이혼하는 여자가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이혼할 여자가 있다고 말해요. 어느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음행하는 데 쓰는 제자들이 있거든. 내쫓으라고 말해. 내쫓으라. 육신의 자식을 낳느냐 안 낳느냐. 그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지역에 갔더니 에집트와 마주보고 있는 한 지역을 갔더니 보니까 야곱이 조상인 사람도 있고 12지파 가진 사람도 있고 예수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예수가 성이에요? 이름이에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성은 유다지 예수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 예수님이 결혼해가지고 후손을 데리고 그쪽으로 갔다더라. 별 유언비어가 다 떠들어요. 예수를 믿는 나라에서 만드는 여호와가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어쩌고 저쩌고 했더라. 예수님 결혼했어요. 무슨 결혼했느냐?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물어보면 아까 같이 예수님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니까 이러자니 문제고 저러자니 문제고 중간이 나가자 떠오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개념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들. 불란서에서 뭐라고 난리가 나고 미국에서 뭐라고 난리가 나고 한국교회에서 뭐라고 난리가 나도 어느 소설이 나와 있을지라도 우린 그거 보고 인간적인 육적인 예수를 우리는 말하려고 여기 쓴 게 아니라고. 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 뭐 때문에? 예? 이건 목에 칼이 돌아도 예수님 결혼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 무슨 결혼이냐?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이 결혼을? 몰라요 이거는. 주님을 만난 자만이 아는 결혼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총각이었어요 호레비였어요? 아니면 유부남이었어요? 어디가 또 호레비로 나와요?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죠? 장모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장모가 왜 열병에 걸려가지고 주님 만난 다음에 고쳤습니까? 아, 열병은 섭씨 4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열이 나는 병이 열병이구나. 그러고 풀고 지나가면 난 열이 나요 그냥 가면.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사람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남자 여자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이 어느 기준이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봐야지 그냥 보면은 무슨 의미가 없어요.
에스키모족한테 가서 아내가 음행한 연고가 있거든 하고 얘기하면은요 웃기지 말라 그래. 그 사람들 예전에 카누 타고 고기 잡으러 가고 물개 잡으러 갈 때 누구한테 맡겨놓고 가세요? 아내를. 자기 남자친구한테. 자기처럼 아내를 잘 해줄 남자친구한테 아내를 맡겨요. 갔다 온 다음에 그 맡긴 남자친구 때리는 수도 있어. 왜냐? 자기 마누라만 맡기고 친구가 자기 마누라만 맡기고 자기 마누라를 밤에 섭섭하게 해주면 갔다 온 다음에 두드러 패요. 너 왜 너희 마누라만 맡겼느냐고. 그런 데가 성경이 적용이 됩니까? 성경을 보았더니 일부일처더라. 그래요? 일부일처예요? 큰일 날 사람들이야 진짜. 일부일처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 독일에서 실화예요. 루터 교인이 아랍에 가서 큰 회사에, 중동에 있는 그 회사에 간부로 갔다가 개종을 했어. 개종을. 그래가지고 독일을 딱 돌아오는데 마누라를 넷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뭘로 했으니까? 회교도로 개종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공항을 통과하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독일법은 아내는 하나죠. 근데 이 남자는 뭐냐? 종교의 자유다. 독일 국법을 봐라. 헌법에 종교는 자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에서 내가 회교로 바꿔가지고 내가 아내를 넷을 데리고 왔는데 왜 안 받아주냐? 그게 재판을 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두어 번은 쳤어요. 근데 막판에 가서 이겼어요. 그래서 아내 넷 다 데리고 살아. 세상 법으로 뭐 그 사람 아무 잘못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럼 성경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아내를 넷을 거느리든 말든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성경 어디를 보니까 그게 있어요? 아내 하나만 데리고 살아라.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도 들어와서 후처를 두지 마라. 어디에 있어요? 후처 두지 말라가 성경에. 후처고 전처고 간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상 규례예요. 벌써요. 세상 규례라고. 마누라 내 데리고 살다 하나 데리고 산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못 믿는 겁니까? 기준이 정리가 안 되면 하나를 데리고 살든 넷을 데리고 살든 그건 저희 개념이에요. 저희 개념.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한 줄 압니까? 네? 이혼 참 많이 해요. 한국식으로 가서 말 안 들으니까 때렸더니 마누라가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변호사 통해서 날라왔어. 재산 얼마 내라. 자식 누구 키우겠다. 월 얼마 보조해라. 꼼짝 못하고 이혼을 해. 그러고 교회 잘 나가요 그 사람. 아내도 교회 권사까지 올라가고 남편도 장로까지 올라갔어요. 왜? 그 교회 안 나가고 다른 교회로 나갔거든. 그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 아주 악당이야 둘 다. 왜? 여러분들 세상법은 세상법이에요. 세상법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해라 하지 말라는 건 이미 차원을 넘어선 얘기예요. 세상법에서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돼요. 쉬었다가 2시간 더 합시다.